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입니다.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축복을 하고 저주를 하지 마십시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서로 한 마음이 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고 스스로 지혜가 있는 체 하지 마십시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였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렇게 하는 것은 네가 그의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쌓는 셈이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쭉 이렇게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읽어드렸는데 어떤 생각 자체가 없으신 분을 제외하고 나는 아무 생각이 없다. 지금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겠고 피곤해 죽겠다. 이 생각 있는 분들 제외하고 이 말씀을 읽고 드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좀 속이 후련하십니까? 그래, 너 내가 떡 하나 더 줄 테니까 어떻게 되는지 그 위에 숯덩어리가 하나 올라가서 나중에 타 죽어라. 혹시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네? 우리 진동성 목사님이 아주 크게 웃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고 복 받으십시오. 많이 듣습니다. 그렇죠?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많이 듣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말씀을 들여다보고 복 받으라 하는 이야기 속에 예수님이 한번 예수님의 말씀 중에 예수 믿고 나 믿고 복 받아라 이렇게 하는 말 찾아보셨습니까? 예수님은 예수 믿고 예수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수없이 이야기하고 오늘 문드라 머리 들어라가 성경에 어디 나온지 아십니까? 그렇죠. 10편, 24편을 통과되려면 10편, 22편, 23편을 아셔야 됩니다. 10편, 23편은 우리가 다 알죠. 요한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근데 10편, 22편 읽어보신 분 있습니까? 당연히 읽어봤겠죠. 근데 우리가 기억하는 건 보통 23편, 24편입니다. 22편은 뭔지 아십니까? 부르짖어도 응답하지도 않고 고난과 역경 속에 아무리 외쳐도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22편이에요. 근데 그 고난 가운데 깨닫는 자들은 어떻게 되어지냐면 그 고백이 23편으로 이어집니다. 내가 비록 험한 산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비록 반드시 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게 당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주장으로 가요. 그건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만이 이야기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들에게는 뭐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들에게는 24편이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성령의 도우심으로 본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해를 당해도 당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제가 다시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오늘 말씀을 중요한 걸 4가지만 찾아볼게요. 자 한번 여기 체크리스트 한번 해봅시다. 14절 박해하는 사람들 축복해라. 자, 여러분 박해했던 사람들,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육적인 말고 여러분의 마음에 박해하신 분들, 여러분, 이건 여러분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의 어떠야 보여지는 것만에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4구절이 이렇게 해요. 박해하는 사람을 축복하래요. 쉽지 않습니다. 일단 체크가 안 됩니다. 저부터 안 됩니다. 그리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래요. 여러분 됩니까? 날 건드려? 난리 나죠, 여러분. 그리고 19절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20절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목말라면 마실 것을 주래요. 주고 싶지 않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왜 지금 로마서 12장이 들어오면서부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지금 어디?
로마 공동체 안에 교회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복음에 대해서 지금 나누고 있고 우리가 같이 한번 예수를 잘 믿어보자라고 복음에 대해서 쭉 열거하여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쭉 설명하고 난 다음에 12장 시작된 게 복음에 근거한 성도의 삶은 이렇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무엇이라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말씀은 영원하다라는 그 근거로 들면 여전히 그 말씀은 우리에게 반드시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선이 악을 이기는 모습을 여러분 주변에 봅니까? 한번 찾아보시죠. 선이 악을 이기는 모습. 여러분, 드라마에서나 가능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드라마에 빠지는 건 우리가 이 땅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니 우리가 대리만족 시켜줄게, 여기에만 몰입돼 있어, 여기에만 나오지 마,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드라마에서만 일어납니다. 그리고 오히려 현실은 악이 선을 이기는 구조에 있습니다. 모든 구조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최근에 제가 드라마에 하나 빠진 게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대기업 다니는 서울 자가에 사는 김 부장 이야기 이거. 얼마나 이입이 되던지 그분이 그렇게 사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승진을 꿈꾸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달려갔는데 결국에는 승진하지 못하고 인생의 바닥까지 떨어집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인간의 군상을 쭉 열거하면서 승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정말 그 회사에 있는 어떤 규정과 규칙과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이 임원이 되는 모습으로 절대 그려지지 않습니다. 정치질하거나 남을 기꺼이 밟고 이런 사람들이, 그리고 모든 책임이 올 때 회피하는 사람들이 승진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이 땅의 모습과 거의 되게 현실을 반영하니까 이입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배려해주는 사람보다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하죠? 그렇게 좋게 말하면 세상은 듣습니까? 뭐라고 하죠?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고 하죠. 더 큰 소리로 내고 더 이렇게 해야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선함이 존중되지 않고 어떻죠? 오히려 악함이 더 빠르게 모든 유익을 취하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교회로 한번 볼까요? 사회로 보고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또한 수고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늘 소진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저 식사를 하기 위해서 누가 저 식사를 만들어주는지 모르시죠? 라따뚜이 쥐가 만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자랄딱 만들면 쥐가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저 보이지 않는 손길은 여전히 매주 이것을 위해서 음식을 사시고 조금이라도 더 저렴하게 모든 재료들을 모으셔서 그렇게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 고맙습니까? 아니요. 에이, 아멘이라고 하지만 이 이름 석자 위해서, 그분을 위해서 한번 기도 한번 해준 적 있습니까? 없을걸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당연히 여겨요. 당연히 쉽게. 그렇게 하는 사람은 늘 여전히 소진됩니다. 힘들고. 근데 책임을 회피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냥 편안함만 잘 누리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선한 사람들은 언제나 상처만 남습니다. 악한 사람은 이익을 취하는 구조고요. 그래서 여러분, 일상에서 듣는 말 중에 뭐죠? 착하면 호구다라는 말 하잖아요. 옛날에 어릴 때 야, 착해야지. 슬기로운 생활, 바른 생활, 저 때는 이런 거 배웠는데 착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히려 어린 세상에 와보니 뭐라고 하죠? 착하면 호구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 찾아보니까 착한 사람이 모드를 온하면 이용 모드가 자동 모드래요. 온 모드래요. 내가 이걸 보면서 여러분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도 한번 착하게 살아보려고 하고 뭔가 노력해 보는데 왜 이렇게 나는 손해보고 박해받고 왜 이렇게 아픈지, 괴로운지. 그렇죠? 드라마처럼 멋지게 통쾌하게 마지막에는 뭔가 선이 이기는 구조였으면 좋겠고, 그러한 실상을 또한 잘 그려낸 일본 만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원펀맨이란 만화 아십니까? 주인공이요, 어떠한 악이 와도 다 이깁니다. 주먹 한 대만 때리면 다 이겨요.
그냥 상대가 안 됩니다. 그냥 선한 구조가 그냥 모든 악을 다 때려 이겨버립니다. 시원합니다, 보면. BGM 들어보십시오. 그냥 막 음악 자체도 벌써부터 우리의 모든 이 감정들을 끌어올려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이는 선이 악을 이기는 구조는요, 구구절절합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바울은요, 1장부터 11장까지 지금 로마에 있는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지금 목을 걸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모든 어려움과 불리함 속에서도 그가 말하는 거 이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선을 이긴 모든 구조를 보십시오. 모든 게 다 결과 중심입니다. 그 결과, 내가 그 유익을 누리기 위해서 그들은 악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 행동에 악한 행동을 하는 모든 이유는 자기가 자기의 선을 누리게, 자기의 유익을 누리기 위해서 그 행동을 기꺼이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모습 가운데 우리 성도에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여기에서 질문을 던지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 그럼 여러분은 반대로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고 싶지 않습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고 싶다. 그런데 이 안에 이 선이 그 기준이 잘못되어 있다면 자기의 선을 증명하고자 악을 이기고 싶을 때가 꽤 많습니다. 이건 우리가 도덕적, 윤리적 행위를 막 쌓아서 나는 너희들과 달라, 난 이렇게 선해, 그걸 증명하여서 그 악을 이기려고 하는 또 다른 어떠한 변질된 형태의 악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선이 무엇인지를 다 온전히 알아 쫓아가셔야 돼요. 그런데 반드시 바울은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계속적으로 말씀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가 흔하게 생각했던 모든 기준과 근거들이 정말 말씀으로 다시 한번 들어와서 온전히 세워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선이 악을 이기는 구조를 교회에서 보면 어떻게 되어지는 줄 아십니까? 여기에서 국무총리, 대통령 이런 사람들 나와야 되고, 그죠? 교회는 더 커져야 되고 화려해지고 웅장해져야 됩니다. 그러면 화려해지고 웅장해지고 중세시대의 기독교를 보시고 역사적으로 교회의 역사를 보시고 모든 것들이 풍성해지고 악을 이길 수 있는 형태의 힘을 가졌을 때 교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거기에 예수가 있습니까? 타락과 부패와 변폐만 있지 않습니까? 병들어 있고요, 썩어져 있고요,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 착취하지 않습니까?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의 선으로 악을 이기는 모습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선이 악을 이기려 하는 우리 안에 또 변질된 모습들도 발견하셔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진짜 그 선으로 악을 이기는 모습인지 무엇인지를 쫓아가셔서 그 말씀에 근거하여 살아갈 때 말할 수 없는 기쁨, 오늘 문들아 머리들아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화, 그 자리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 그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소 무겁고 다소 힘들고 여러분의 마음을 막 찌르고 이렇게 했을 때 비록 힘든 것 같지만 그 말씀의 그 찔림이 여러분을 더 기쁘게 할 줄 믿습니다. 전 정말 그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번 선으로 악을 이겨라는 이 말씀을 다시 풀어서 얘기하면, 이 말씀에 이긴다라는 건 정복하라고 이야기해요. 선으로 악을 정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 올바른 시선과 태도로 가야 되는지 그 말씀을 함께 찾아가기 소망합니다. 마가복음 10장 1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선의 기준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만 선하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누가 한 거죠? 예수께서. 예수님이 선하신 선생, 선한 선생 이렇게 이야기할 때, 아니 오직 선은 하나님만 선하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본문 21절 마지막 절에 선으로 악을 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만이 선하시니 그 선하신 하나님 그 자리에만 우뚝 서 있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에 처음에 시작될 때 뭐라고 이야기하죠? 본문의 근거에 오늘 살아가라고 이야기했죠. 1절과 2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본문 12장 1절에서 2절 뭐라고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여 그 자리로 나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이 시대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나아가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만이 선하시니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라고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각자에게 부어진 은사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 각자에게 부어준 그 은사,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들이 각자에게 꼭 그 모습으로 드러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또 그 다음에 무엇을 이야기하죠? 사랑해.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고, 악에 속하지 악을 묘하고 선에 속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은 다 어떤 것, 온전한 사랑이 없고 완전한 사랑이 없고 영원한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뭐든지 어떤 계산들이 다 깔려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누구에게만 있다? 하나님에게만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하나님의 뜻이고요. 그 뜻의 표현, 선하심의 표현이 무엇?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랑은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요한 1서에 있는 말씀을 제가 계속 끊임없이 이야기했죠. 그 말씀으로 그 사랑이 우리에게 향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내어주는 거. 신이 날 위하여 내어준 게 하나님의 선하심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겐 십자가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신 예수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 왕이신 예수가 이 땅에 오셨으면 제일 먼저 이 모든 걸 평정시키려면 누굴 평정하면 됩니까? 그 시대의 왕을 찾아가 그 왕보다 뛰어난 왕이 있음을 선언해 주시면 되지만 우리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낮은 자로, 헐벗은 자로, 굶주린 자로 그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우리는 뭐죠? 나의 선하심. 그래, 저 왕을 무찌르고 이기면 하나님의 선이 깃발을 꽂으면 되겠구나. 우리의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은 그 예수를 통하여, 그 낮은 자를 통하여, 그 오래 빛에 속한 자들을 통하여 그 복음이 흘러가기를 원하셨고 그 복음을 이루시길 원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십자가가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까지 우리가 볼 때는 가장 볼품없고 형편없고 가치없게 여기는 그게 뭐예요? 하나님에게 그게 가장 가치 있는 거, 가장 복된 거. 그래서 고난이 영광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무엇이냐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반드시 십자가에는 두 가지가 드러나야 됩니다. 뭐? 고난과 영광이 두 가지를 보는 게 바로 성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 목걸이 예쁘다라고 십자가 목걸이만 매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는 그 고난과 죽음이 도사리고 있잖아요. 하지만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자리를 통과하여 어떻게 영광에 이르는 그게 시편 22편, 23편, 24편 오늘의 고백인 거예요. 아멘. 반드시 이걸 믿는 성도만이 어떻게 되죠? 고난이 십자가로 가는 그 영광에 가는 길로 인식되어질 때 고난이 영광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성도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아무도 못합니다. 여러분, 고난은 고난입니다. 아픔은 아픔이고요. 절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늘 말하잖아요. 여러분, 안 아프다고 이렇게 지금 표정은 그렇지만 옆 사람 한번 꼬집어 보십시오. 아니면 여기 머리끈에 여기 잡아. 여기 잡고 당겨 보십시오. 요것만 잡아 당겨도 아프지 않습니까? 고난은 고난이고 아픔은 아픔인데 이 진짜 관통하여 들어가면 그 십자가가 어떻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영이. 근데 그걸 믿는 자들만이 그래서 교회 나와 함께 예배하는 거예요. 이 땅이 인문학적 영어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근거예요.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우리가 왜 모여야 됩니까? 어떤 게 맞습니까? 무엇이 맞습니까? 생김새, 모양, 성격, 기질 다 다른데 ESTJ하고 INFP가 만났습니다. 어떨 것 같습니까? 서로 죽을 것 같을걸요? 서로? 여러분 여기 TJ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TJ들은 손도 잘 안 들어요. 네. 자, FP들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FP들. 자, 보십시오. FP들 일단 어때요? 네. 자, TJ들. 네. 무엇이 정답입니까? 서로가 잘못됐대요. 서로가. 여러분,
성도에게 드러나는 건 고난의 영광이 이 두 가지를 양립되어 있지만 이게 하나로 보여지는 영광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여러분 4장 10절에서 13절까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영을 나눠주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또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 모든 성경에 있는 원리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 선하심의 그 사랑이 누구에게? 우리에게 부어주셨네. 자기를 내어주셔서 부어주셨대요. 그러니 너희들가 내가 이렇게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내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이 부어진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하지 마십시오. 억지로 하는 순간 뭐요? 탈난다라고 제가 늘 말하죠. 옛날에 신준호 목사님이 좋아하는 여자가 있어서 미역을 먹으라고 또 억지로 먹었대요. 멋진 모습을 보여주려고. 그 억지로 먹다가 다 토했대요. 그 앞에서. 그 여자분이 그 미역이 다 이렇게. 예. 어떻습니까? 억지로 하면 뭐 한다고요? 반드시 탈납니다. 예. 왜 이 얘기가 그만큼 순정남이에요. 멋지지 않습니까? 자기가 싫어하는 미역을 먹으면서까지 잘 보이고 싶은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야 돼요. 그 사람이 너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이 땅에서 드러나는 건 반드시 하나님을 믿는 자들 성도에게는 반드시 뭐예요? 드러난다라고 해요. 열매가 맺어진 모습을 볼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성도를 사랑하는 모습을 드러난다라고. 근데 그 근거가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십니까? 13절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졌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너를 사랑할 수 없지만 내가 진짜 널 사랑할 수 없는데 성령이 나를 밀고 가는 거예요. 성령이. 근데 이건 진짜 괴로운 듯하고 죽을 것 같은데 말할 수 없는 또한 은혜가 있습니다. 선이신 그 한 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교회된 우리에게 드러내신 거예요. 그 선하심을. 그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의 선함으로 악한 자들을 이겨서 승리의 전리품을 취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라 선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지니 우리가 그 선을 쫓아가는 그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죠? 저 악이 취하고 있는 모든 승리의 전리품들, 이 땅에 있는 것들 취하고 싶지 않습니까? 빼앗아 버리고 싶지 않습니까? 그게 말씀이 20절인 거예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그의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쌓는 셈이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래, 애따 먹어라. 그게 다른 형태로 뭐냐면 칼로 찌르고 창으로 찌르고 이렇게 해서 그에 있는 모든 것을 뺏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 구절 한 구절만 인용하면 우리의 자기의 선을 드러내고 싶어서 악을 밟아서라도 자기의 선을 증명하고 싶은 모습으로 변질되어 이 말씀이 적용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악을 행동하는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반드시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가운데 적용되어 그 십자가가 나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이요 은혜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쫓아 나아가는 것이고, 원수의 어떠한 흥함과 흥망성쇠가 나의 삶에 관여하지 못하는 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모습이에요. 그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에게 드러날지라도 그게 나의 삶에 관여할 수 없고 나를 주장할 수 없는 그 상태, 그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모습이에요. 아멘. 왜? 반드시요 원수는 하나님께서 질문하시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물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시편 37절 9절입니다.
진실로 악한 자들은 뿌리채 뽑히고 말 것이다. 그러나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반드시 땅을 물려받을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이 오늘 성도로서 십자가를 믿고 쫓는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위로가 필요합니다. 반드시요, 성도는요, 이 땅 가운데 삶이 구구절절,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십자가의 길로 가는데 여러분 정말 마냥 행복하다고요? 순간순간이 행복하지 영원하지 행복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그래서 동역자들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오늘 십자가 보이지 않아. 내가 죽을 것 같은데 와, 저번에 있는 그 십자가가 나에게 환히 비춰지니 그걸로 위로가 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비춰진다고요? 그건 죄송하지만 세상 말로 구라입니다. 구라치지 마십시오. 절대 그렇게 되어질 수 없습니다. 그가 보지 못할 때 그가 볼 수 있도록 내 옆사람이 있어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30절 9절에 진실로 악한 자들은 뿌리채 뽑히고 말 것이다. 하나님 없으면 자기의 어떤 유익으로 사는 그 모든 이들은 반드시 뿌리채 뽑힌다라고 말합니다. 꼭 그렇게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반드시 땅을 물려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도된 여러분 모두가 그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말씀 한 구절이 별것 아닌 이 문장 하나가 여러분에게 말할 수 없는 깊은 은혜가 있으셔서 그 은혜로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자들, 하나님께 속한 자들,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은 이 땅에서의 결과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여 그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선을 따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하신 표현이 십자가로 드러났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한번 오늘 성경에 있는 인물들을 통해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창세기 50장 20절부터 21절입니다.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 형님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을 모시고 형님들의 자식들을 돌보겠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그들의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 지금 자기를 헤아렸던, 자기를 죽이려 했던 형님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요셉이. 그런데 그 끝에 간곡히 말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간곡히. 요셉이 대단해서도 아니고,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어서 넉넉함이 있으니 그래 걷어줄게, 이러한 어떤 알량한 마음이 아니라 누구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 요셉에게 드러나 요셉은 지금 무엇이요? 이렇게 형님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어떻게? 선하게 바꾸셨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에게 드러났을 때의 모습입니다. 아멘. 자기를 헤아렸던 자마다 덮어버리는 그 말할 수 없는 그 반전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걸 간곡히 이야기할 정도로. 이게 바로 성도에게 드러나는 모습이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부어진 자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보통 이 말씀을 이야기할 때 우리 오늘날 많이 적용되는 분이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자기의 자녀 두 아들이 살인범에 죽습니다. 두 아들이 다 죽어요. 그런데 그 살인범을 기꺼이 용서해주고 양자로 삼습니다. 보통 이 말씀을 하고 모든 성도는 손양원 목사님처럼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종용합니다. 그리고 그 길로 따르라고. 제가 반드시 여기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절대로 될 수 없다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절대 그 말씀을 해서 그렇게 쫓아가라?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자기 아들을 죽였는데, 아니에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에게 드러난 하나님의 선하심은 그를 덮는 그 자리로 들어간 거예요. 아멘. 여러분에게 지금 말할 수 없는 형태만 다를 뿐이지 그 악이 여러분을 계속 끊임하여 공격하는 그 자리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그 악을 악으로 상대하지 마시고 나의 선함으로 상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렇다면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자리로 끊임없이 질문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 뜻을 밝히셨어요. 그 다음에 가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한 행동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올라가셨어요. 뜻을 안다고 해서, 여러분 말씀을 안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 뜻을 안 자들은 반드시 그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무엇?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적용될 때까지 끊임없이 시행착오를 겪으시는 거예요. 아멘. 말씀 한 구절, 그 말씀이 저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간증 스토리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쫓아가다간 여러분 다 아까 미역 토하신 그분 아시죠? 그렇게 됩니다. 다 토해버립니다. 절대 억지로 하면 안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그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질문하여 그 뜻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그것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반드시 그 자리로 이끌어 가세요. 하나님은 성도들을 외면치 하시고 반드시 이끌어 가십니다. 신약에 누가 있죠? 대표적으로 스데반 지사님. 복음을 전하다가 마녀 사냥당해요. 재판 모든 사람들 앞에 공회에 모여 그가 질타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의 모습이 어떻게 드러난 줄 아십니까? 6장 15절에 공 위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모두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 이게 성도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난 자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모습이에요. 모든 여러분 때로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은혜가 충만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불리함과 모든 말할 수 없는 그 자리에 모여 있는데 내 안에는 여전히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을 때 있죠. 여러분들이 항상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났을 때 모든 게 불리하고 모든 게 힘든데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왜 뜨거운 눈물이 나고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나고 어떤 말씀 한 구절이 나를 위로가 되어지고 그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반드시 그 얼굴은 천사와 같을 겁니다. 말할 수가 없어요. 이 땅의 기준으로는 끊임없는 그 주장에 내가 내일도 여전히 똑같은 그 차를 깎고 어둡고 공허하고 혼돈의 삶인데 주의 말씀이 나를 기쁘게 하는 그 자리로 가게 하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모든 사람에게 질타받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지금 죽음의 자리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인간에게 초점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 누군가의 각자의 인물들을 통한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보십시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안 일어날 거란 이유가 아니요. 하나님의 선하심 반드시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근데 나에게 초점되어지는 순간 미혹을 토해내는 거예요. 그 끝에 볼까요? 사도행전 7장 55절과 59절 60절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쳐다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이 보였다.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 스데반은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서 큰 소리로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고 외쳤다. 이 말을 하고 스데반은 잠들었다. 아멘.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런데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쳐다보니 성령이 그를 이끌어 하늘의 시선을 옮겼죠. 보았더니 하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이 보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 1서에 있는 말씀도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은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 자들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사랑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하심의 표현이라고 이야기했죠. 스데반 집사님도 그 하나님의 선하심, 그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예수와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니 그들의 죄를 그들이 자기의 하는 모든 주장과 행위들에 대해서 묻지 않고 그들은 알지 못한다라고 그를 덮는 모습의 형국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선이 악을 이기는 모습이에요. 어떻습니까? 요셉에게, 손양원 목사님에게, 오늘 이 스데반 집사님에게, 예수님에게 모두에게 십자가의 모습이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래서 한 가지 이야기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요 말씀 한 구절이 꼭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요한계시록 7장 17절입니다. 보좌 한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의 샘물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말끔히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보좌 한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여러분의 그들이라고 할 때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보십시오. 누구? 한번 진짜 읊조리면서 보좌 한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병식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의 샘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눈에서 눈물을 말끔히 씻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말씀은 반드시 이 자리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요 반드시요 죽음과 어둠의 가운데로 내몰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로 인도한다는 사실이에요. 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그냥 힘들 때마다 꼭 기억하셔서 정말 기록하십시오. 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한 번이라도 주의 은혜가 입은 자들, 그 은혜로 말미암아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은 이 땅에 어떤 걸로도 위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여전히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을 때 말할 수 없는 힘듦이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요 여러분의 힘듦은 그 어떤 사람의 말로 위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여러분을 위로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하고 있고 하나님이 하늘 보좌 위에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지금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 말씀으로 반드시 눈물과 곡함이 없는 그 자리로 인도하고 그 영광의 자리로 인도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걸 깨닫는 자들은 오늘도 그 십자가의 길을 걷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다 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서 수십 명이 모여 있지만 이 자리에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고 성령이 나를 인도하는 자만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를 묻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지난 날을 묻는 게 아니라 오늘 그 하나님의 영이 내게 부어지는 그 자들은 바로 그 자리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아멘. 세상은요 몇십 년 전의 것까지 다 들추어내서 밟아서 자기의 선함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가 무너지는 것들을 자꾸 봐서 그래 나는 괜찮아 이게 이 땅의 모습이에요. 약한 자들은요 강한 자를 쓰러뜨려서 나의 강함을 드러내고 싶고요, 강한 자들은 약한 자들을 밟아서 더욱더 자기의 강함을 드러내고 싶은 게 이 땅의 형국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정말 충만하게 되셔서 우리의 착함, 능력, 선함으로는 절대 악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악한 세상은 끝까지 우리를 죽이려 들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기독교의 역사, 교회의 역사에 보면 로마 제국은 기독교를 박해해서 완전히 사라지게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로마 제국은 사라졌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남은 자들은, 렘넌트들은 여전히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엄청난 영광의 무기 아닙니까? 죽음도 우리를 갈라놓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이고. 여러분 금요일날 심목사님께서 그랬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바꾸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반드시 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 선영원의 목사님의 이야기, 스테반 집사님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